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참 은혜스럽죠? 모두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각자의 언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보이도록.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시고요. 너무나도 귀하게 이제 세 가족분들 오셨죠. 김혜자 성도님, 이현미 성도님, 지난주에도 5번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사랑으로 더 보듬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가 소문나야 될까요? 부흥되는 게 소문나야 될까요? 사랑이 소문나야 될까요? 네. 이거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라고 또 두 분 성도님 또 이렇게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현미 성도님, 김혜자 성도님 왔는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영역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두 분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 두 분 성도님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만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6년 우리나라 고3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가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1등은 눈에 보이는 멋진 외모, 고3이니까요. 또 2번째는 시험 보는 아이들이니까 사회적 능력, 스펙 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를, 외부의 사람들을 그 마음에 들어 할 때 각자가 다 자신만의 기준 원칙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대다수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외형, 외모 혹은 재정,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 상대를 평가하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도 바울이 설교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제대로 시작했던 사람이며 사실 전 세계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죠. 영화로도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다윗이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후대의 사도 바울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래서 그에게서 내 뜻을 이룰 거다. 여러분 보시죠. 신약에서 다윗에 대한 재평가하기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다윗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이 좋았기에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도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심쿵하십니까? 제가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과 여기 계신 분에게 저조차도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은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평가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먼저 소개했듯이 자연인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연한 거죠. 이 본문은 사실 3상 16장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6절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오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야 내가 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반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기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버렸어.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을 평가하는 원칙 기준이라는 것이 단지 고작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것만 평가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조차. 그래서 사람은 상대 사람을 잘 모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평가하다가 큰 실수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무엘조차 이새의 집에 도착했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겉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서 푹 빠져버렸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파란색이고 머리는 완전 금발이고 사무엘조차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사람은 매만만 보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무엘조차도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그래서도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요즘은 일단 피부과 가서 수술을 하고 보죠. 우리나라 뷰티 산업 유명하죠. 문화의 아주 선진국이 되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있어서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피부과를 한번 가봤는데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와, 난 병원일 줄 알고 갔더니 완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안 가보신 것처럼. 안 가봤어요 피부과? 어우 세상에 이게 무슨 미용실인지 뭔지 여기서 아는 척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얼굴부터 발끝까지 고치는데 3억이면 끝난다고 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봤죠.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피부과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외국 사람들이 무려 매출이 15년 동안 11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듯 남녀노소 외부 할 것 없이 외모, 화려한 얼굴, 이력서, 자소서 수술해서라도 우리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가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 원칙이라는 것이 고작 눈에 보이는 외모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하나님과 원칙과 기준은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 계속해서 봅시다.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자 이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 본문이 좀 긴 것 같지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 7을 다 봤는데 이게 다냐? 그러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아차 싶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절대 나는 식사 안 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얼굴빛이 여자같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내가 택한 사람이라 기름을 부을 거다.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외형으로 봤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시 이새에게 물어요. 더 있어요? 자녀 더 있어 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말해요? 아직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 막내라는 뜻이요, 원어가요 하가톤의 뜻이 뭐냐면 가장 쓸모없는 내 자녀 하나가 있긴 한데, 요 뜻이에요. 요 뜻. 쉽게 말하면 너무 초라해서 막내는 아니죠, 지나가요. 당시 자녀가 목동이 된다는 건 버린 자식이었어요. 목동이 되면 사회적으로 재판에 설 때 당시에 증인석의 조건도 안 되는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형제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 그 세상에 어떤 지금의 외모로 보아도 처세술로도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외모도 정치력도 없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는 성격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아무도 알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소년 다윗이었어요. 소년 다윗, 외모로 보면 아닌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쩌벅쩌벅 걸어오는데 사무엘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왜 이상한지 모르는데 요동이 치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스스로 작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소외감 때문에, 혹은 처세술로 그 흔한 백도 없고 사람들로 무시당해서 상처받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하가톤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시선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 기준은 거기에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소년 다윗, 세상에 흘러나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집중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다윗, 너가 마음에 들어. 나는 너야, 너. 나는 너에게 기름 부을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어야 했을까? 모두가 무시하는 다윗.
왜 하나님은 그 작은 목동 소년 다윗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다윗의 마음에 들어 하신 그 뜨거운 그분만의 기준은 뭘까요? 그분만의 사람을 보는 기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명한 구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이 외모로 너희들은 볼 줄 몰라. 나는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본대. 중심. 하나님의 기준 원칙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깨트려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원어의 뜻이 뭐냐면 레바르, 사람 마음의 중심에 숨어있는 마음. 여러분들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마음 한번 꺼내볼까요? 이렇게 10편에서 10편, 78편, 72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완전함, 겉과 속이 같은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 그 중심, 마음, 그 사람 다윗의 중심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갈망해서 하나님만 채우면 돼요. 그 중심을 봤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의 말씀만을 따르고 싶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골방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광야에 있어 양을 치어 하면 하나님이 시키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만약에 양을 치고 뒤둥그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새의 집에 보세요. 난리가 나죠. 7 아들은 완전 왕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왕들의 전쟁. 모두가 하나님은 뒷전이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다 인정받고 세상에 왕이 되고 싶어서 별잔치에 그냥 사닥다리 외형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은 대비되는 거죠.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는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별들만 뛰어노는 거. 왕 대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난 있는다. 저 양을 치라는데 사자와 곰으로부터 난 목숨을 걸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이라면 하나님만 높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아니 뭐 저런 애가 있어? 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너 마음 보니까 마음에 들어.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이 본문이 어느 때 위로가 됐냐면 숭덕학사교회 때 3명의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참 이 본문이 위로가 됐어요. 마음에 든다, 중심을 보신다. 사실 저는 그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갈 때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알아보다가 기도 중에 온기란 마음이셔서 새벽에 잠을 자는데 뭐 제 아내가 있는데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3시인가 4시에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 친구가 뭐 제라면 해줄 수도 있다고 뭐 했다는데, 그 목사님이 연락이 새벽 4시, 참 독특하죠. 그거 새벽 4시에 전화를 해. 전화해서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연락 와서 얘기하기를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7명밖에 안 돼서 전도사님들이 아무도 안 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잠결에 뭐 이 의식이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의식이 있었으면 안 간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일단 알겠다고. 피곤하니까 잤죠 뭐.
아침에 깼더니 정신이 바짝 들었죠. 이거 그 당시 또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선배 그 형님 전도사님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온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꼭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내에게 여보 미안한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 7명이라는데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우리 아내가 참 대단하죠. 그럼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는데 웬걸 7명이 아니고 3명. 요만한 장소. 여러분 그런데요. 사례가 별로 안 좋어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작은 교회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 못하고 강남의 설릉역에서 알바를 구해가지고 빌딩이랑 계단 청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서럽고 섭섭하고 힘들던지. 그런데 그때 그 3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혹은 다윗의 광야처럼 가정과 사명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들판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대요. 어디를요? 여러분의 외모,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갈망이 있는지. 그 유명한 명장면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이 있죠.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원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군대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가서 싸우느라. 그냥 죽더라도 싸운다. 소년 다윗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이 여자 같으니까 아버지도 무시했겠죠. 이쁘다잖아요. 다윗이 전장에 갔더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모욕하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평상시는 외모 자랑만 하더니. 다윗이 그 소년이 듣다 안 되니까 골리앗의 말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달랑 자신의 길에서 돌 몇 개? 5개를 딱 들고 들어가서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나는 싸운다. 간 거죠. 다윗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자신이 있어서 나갔을까요? 자신이 있으면 돌멩이 하나만 들고 나갔겠지. 몇 개 들었어요? 5개는 뭐예요? 첫 방에 맞힐 자신이 없는 거죠. 없다가 싸우면 안 되면 죽을 각오로 나간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그냥. 하나님 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모욕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더라도 싸우겠죠. 머리끄댕이 잡고라도. 여러분 한번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골리앗 장면을 보시고 팔짱을 끼면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한 녀석도 안 나가. 한 녀석도 아무도 안 나가. 그냥 어깨 자랑만 하더니 그냥 얼굴 자랑 피부과만 가가지고 그냥 뽀송뽀송. 근데 보니까 쬐깐한 게 아주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 다윗이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다윗이랑 간다고 막 죽인다고 돌멩이 5개 들고 그냥 창도 아니고 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늘에서. 야,
요 녀석 봐라. 요거 봐. 난 너가 마음에 들어. 너가 마음에 들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 본당에 카메라가 어느 때 시선을 가리고 하기도 하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눈에 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눈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안 띄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주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회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서로 높아지고자 별들의 전쟁에 온 관심을 쏟고 힘들어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 너무 속상해서 그분만 채우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느꼈던 게요,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사람이 안 채워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동성교회 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저는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다 영육으로.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마음 꼭 명심하세요. 자꾸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만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될 때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뜻을 이룰 거다.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 후손에 이스라엘의 백왕절 누구를 보내시리라? 아기 예수를 보내시리라.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왕에 미쳐 사는 사울을 피하게 하시고 너무 마음에 흡족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순결한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말씀하시고 구속사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과연 누구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비록 좁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득 보든 안 보든 채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자도 보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 기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인생 살다가 후반전에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외모를 쫓다가 나중에 빈 껍데기처럼 나도 잃어버리고 내 내면도 잃어버려서 빈 껍데기처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갈망으로만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셔서 인생 후반전이 더 가치 있고 빛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